너무 크면 말해주세요.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소리 너무 크면 다시 뵈니 말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제 정권을 다 주셨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면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소 주님을 따르며 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그려 잡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을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은 맨 끝에만 하는 걸로 할까요? 한 4곡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542장 주 예수 내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 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인천만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강중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원문을 깊이 연구하며 바르게 해석하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수고를 통하여 한국 교계와 다음 시대의 귀한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인천만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길을 잃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회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교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주신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천 방석교회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제가 너무나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그 대전에서 왔는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섰을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령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무척이나 많죠. 놀랄 줄 알았습니다. 첫째는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주애입니다. 주애. 주인 주자, 그리고 사랑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첫째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둘째는요, 미네입니다. 뭘까요? 백성을 사랑하라입니다. 막내가 있어요. 유치원생인데요, 하람입니다. 하람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백성을 사랑하고, 셋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막내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즘 잘 때마다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나 착한 일을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때. 제가 하나님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집안의 온통 소동의 주범이 누군가 하면 막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가 온통 집안일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요,
누나들과 싸우기라고 엄마의 마음을 가장 긁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막내 하람인데 이 잘 때만 되면요, 누우기만 하면요, 이불 속에 탁 들어가서 아빠 나 착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오는데 근데 웃음이 나면서도 참 나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 매일마다 결심을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매일마다 어떤 결심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심 안 하세요? 하죠? 결심을 하는데요, 착하게 살겠다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매일마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찾겠지 않은 그 모습과 사실상 정말로 이 가정의 주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몇 번이나 고백을 했지만 넘어지는 나의 삶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막내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9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회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심 만나기 전에 자신이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일평생 율법을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신을 돌아보니 율법을 알았지만 선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매일마다 무너졌던 삶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반석 성도 여러분, 선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삶,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중에서요, 켈리 맥고니걸 박사님이 계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저서 중에 이런 저서가 있어요.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현대인들이 크게 실패하는, 내일마다 현대인들이 결심을 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결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 가운데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하는 순간을 이 책에 예로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초콜릿을 먹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초콜릿을 또다시 먹게 되었다. 실패예요, 아니에요?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 가방을 싸놓았지만 결국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봤다. 얼마나 재밌는 걸 하길래 그걸 포기하고 그걸 먹었을까요? 세 번째,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우리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결심 가운데 살아가요. 날마다 우리는 결심, 또 결심, 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하면요, 인간은 의지를 통해 자신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습관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늘 내일은 잘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은 실패한다. 이 사람이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의 표현은 뭐냐? 사실은 더 강력한 습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시비를 받기 때문에 오늘의 결심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고백이 기억이 나는가?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뭐예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토록 비참한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결단하면서 그 결단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각보다 더 깊은 무의식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내면의 고백이자 복음 앞에 비로소 드러낸 영적 진단서랍니다. 영적 진단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오늘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가? 오늘 나는 나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죄와 율법, 그리고 의지와 갈등들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특히 15절부터 25절까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치열한 내면 전쟁을 말하고 있는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로 인해 무기력감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요, 이 짧은 내용 안에, 이 7장 안에요, 나 그리고 내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0회 이상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신학적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생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견해가 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볼 건가 하면, 회심 이전의 바울, 회심 이전의 바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회심 이전의 바울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인 존 스토트, 메가더, 토마스 슈나이너, 더글라스 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관점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선을 알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의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 7장 가운데 생생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요, 선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율법이 죄를 인식하기는 해요. 이 율법이요, 죄가 죄인지는 알게끔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결코 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넘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죄를 알기는 해요. 죄를 넘게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에 로마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누가 건져내자? 이 환경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절규의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매우 현실적이에요. 뭐냐면, 왜 나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할까? 왜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복음만이 해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우리는 이겨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결심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답안을 주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하게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뭐라고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죄성이 강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노래를 그렇죠.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요동칩니다. 매일마다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말을 하지요. 예의를 지키며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복음 없이는 율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회심 이전의 삶을 보면요,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율법에 얼마나 매였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쳐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가운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율법을 실행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는데 약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예요? 220킬로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나는 지킬 수가 있어. 율법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삶을 살 수가 있어. 날마다 결단을 했지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7장 18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대로 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습이 우리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 11월 달에요, 목회데이트 연구소에서 상봉사공 신자를 대상으로, 상봉사공이 뭔지 아시죠? 30대, 40대 성도를 대상으로 신앙의식 상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봉사공은요, 교회에서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의식을 총 4단계로 봤거든요. 1단계는 예수님을 그 신앙을 갖고 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전혀 없는 상태. 그러니까 1단계를 보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 몇 프로예요? 34%. 2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회는 알지만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몇 프로예요? 29%. 3단계는 좀 낫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친밀한 교제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며 거의 매일 인도하심을 구한다. 몇 프로예요? 27%. 4단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고 그분이면 충분하다. 몇 프로예요? 11%. 충격적인 것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1단계와 2단계 사람들 전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63%를 차지합니다. 많아요, 저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신앙의 표면적인 부분들만 머물러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022년도 11월에 조사를 했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많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우리 인천만석 성도 여러분은 충만한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1단계, 2단계가 되시면 안 돼요. 충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싸움,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이야기했던 이 마음속의 싸움들을 어떻게 복음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은 힘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이기려고 잘못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과 노력이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오해죠. 교육과 노력이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죄를 안 짓겠지, 결심하고 노력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류가 있어요. 하지만 지식과 결심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의지는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결심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즉,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새해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짐을 하셨죠. 어떤 누군가는 성경을 맹독하겠다, 어떤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어떤 누군가는 재테크를 성공하겠다라는 결심을 할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새해가 시작되고 했지만 유혹에 무너진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다수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심만으로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노동으로 충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생활, 말씀, 신앙생활, 봉사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질서를 더 잘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율법은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발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요,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보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거울이 그때를 시켜줄까요? 안 돼요. 못 시켜줍니다. 거울은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시켜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 해결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죄를 그냥 덮고 나면 괜찮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
다들 죄 짓고 사는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까? 이런 식의 합리화는 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이 합리화가.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모욕이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가지고 도망쳐요. 자기는 죽일 걸 아니까 도망칩니다.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끓이게 된다면 도망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이게 좋구나 하면서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무감각해지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죄가 이런 건 안 돼요. 무감각해지면서 결국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죄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를 위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한번 떼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마음과 삶은 끊임없이 뭐에 끌려요? 죄에 끌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내면의 깊은 절망을 이렇게 토로하죠.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오라 나는 몸과 안심하노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로마서 7장 24절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 탄식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무적감 절규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고요, 그분만이 나를 사방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심 이전 상태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7장 25절 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 몸은 하나님의 법으로, 육신으로는 제 몸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은 여전히 죄의 법 안에 놓여져 있다는 자가,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해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정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 좌절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와서 사도 바울의 그 해답을 갖고 와서 해결책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해결책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합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 의지하는 방안이 있어야 해요. 뜻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안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측면에서 두 가지 해결책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힘은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그냥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이 뭐죠? 죄입니다. 이루지 않겠다. 누구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신 스마트폰 요즘 많이 바꾸시죠. 방통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많이 바꿀 겁니다.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어때요?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배터리가 없으면. 그래서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있을 때 우리가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 시작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 져서 성령론에서 이런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인재를 원한다면 마땅히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 복음진영 오스왈드 채무리 목사님 계세요. 그분께서도 그에 대해서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는 저서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성령님의 역사는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세 번째, 복음주의적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도요, 그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의 비결에서 성령의 역사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성령님은 오직 예수로 알아서 자기를 갖추고 완전히 맡기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 말은 뭐죠? 믿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께 나가야지, 그분께 맡겨야지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고요,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죄에서 무기력하게 진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나가시고 존중하시고요, 순종하시며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해결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우리 시선이 누구께? 예수님께 고정됐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참다운 차이가 임한다는 거예요. 참다운 차이. 높은 절벽 위에 한 아이가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절벽 위에 있던 아버지가 떨어진 아이를 위해서 밧줄을 급히 내려주었어요. 아이는 번쩍이는 그 손을 가지고 그 밧줄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그 밧줄을 붙들고 있었기에 조심스레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밧줄을 붙잡은 아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밧줄을 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붙잡았기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위태로운 절벽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밧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로서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살 수가 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고, 그 밧줄을 놓치지 않게 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마다에 대한 연결입니다. 결론 의아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호주 출신의 행복 복음 전도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요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탈바꿈됐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현실 앞에서 어린 시절 그는요,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한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닉 치치.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서 신앙이 생기면서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닉 치치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나는 너를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 음성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닉 부이치치의 인생 가운데 전체를 바꾸는, 인생 전역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닉 부이치치의 삶은 변화됩니다. 장애가 있는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는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자꾸 무너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눌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에는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이 있습니다. 낙심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순간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찬송가 540장을 부를 거거든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PPT는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찾으셔야 돼요.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듣게 하오니 나를 영접하 소리가 나가니 내가 내 십자가를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달라고 첫 번째 결정을 내려보게 되겠습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세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내가 가지만 주님을 강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이고 아버지 앞에 나가요. 우리 삶이 주의 예수를 붙잡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우리 인천 만석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만석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라고 이 시간에 주의 한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천 만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심하는 자를, 죄를 내리는 자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사용 속에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천 만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되기를 하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애국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란과 불을 속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주시고 이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셔서 공의로 나라를 다시 기사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불을 속에 있는 이 나라 불쌍히 주시고 이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셔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기가 복음이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이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여기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게 여기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병든 지체들과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치료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료를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주의 방수로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병든 지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체적 치료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린 자에게 미워와 시기를 주시고 공지가 한 길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성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대로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이 사랑하는 지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병과 세상의 지체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게 해주시고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악에 끌리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죄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이 최고나 크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는 이길 수 없던 이 싸움,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세력,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후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공간처럼 절개하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한 자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 존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생각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여 예수님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